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천국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마 저녁 때쯤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군중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 외에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했다. 이 비유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 천국 비유의 비밀을 말씀 듣게 되는 것은 아무나 듣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특별하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정말 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4분의 3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천국의 알곡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4분의 1만 열매를 맺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씨가 마음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다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못 들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어.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알곡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씨가 뿌려지는 밭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도 같습니다. 또 씨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지는 밭에 따라서 이런 결과도 있고 저런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와 관련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농은 잡초를 가꾸고 중농은 벼를 가꾸고 그리고 상농은 땅을 가꾼다 그런 말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농사의 하수는 잡초를 뽑는 데만 힘을 쓰고 중농은 농작물을 가꾸는 데만 힘을 쓰고 진짜 농사꾼은 땅을 좋게 만드는 데 전력을 다 쏟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만 잘 이렇게 기경을 하고 땅만 잘 그름을 지어놔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농작물은 잘 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해서 천국의 알곡이 될 뿐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늘 거두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들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라도 오늘 우리의 듣는 자세가 네 가지의 밭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크게 말하면 네 가지, 작게 말하면 네 가지지만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밭과 나쁜 밭인데 오늘 나쁜 밭이 되어져 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거부하고 말씀이 싹이 내지 못하고 말씀이 그저 싹이 나다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밭 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서 오늘 이 옥토와 같은 마음 가지고 천국에 알곡이 되는 놀라운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 같은 밭도 있고 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도 있고 옥도와 같은 밭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길가와 같은 밭은 아닌가, 돌짝밭 같은 밭은 아닌가,
가시덤불 같은 밭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래서 안 되겠구나, 내 밭이 지금 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옥토와 같은 밭으로 변화해 있어서 오늘 아름다운 이 영생의 이런 천국의 씨를 맺는 알곡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결실하고 언제나 생명력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결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라, 마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하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잘못 얘기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킬 만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뭘 지키라고요? 마음 지키라, 마음. 지킬 것이 뭐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명예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고 신분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 하나만 다 잘 지키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 되지 않게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이 돌짝밭 같은 얕은 마음 되지 않도록 지키고, 내 마음이 가시밭 같은 복잡한 마음 되지 않도록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되도록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 그래야만 천국의 알곡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전부 마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3부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3부 예배에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 몸은 거기에 따라온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직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정 때문에 손이 가서 따먹은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결정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구원도 마음에서 결정되어지고 지옥 가는 것도 마음에서 결정되어집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많지만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여기에서부터 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할 마음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길가는 농로입니다. 농로.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소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런 농기구가 다니는 이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딱딱하게 되어집니다. 굳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밟힐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런 굳은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또 얻은 것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하나님 백성이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보내겠느냐 하고 그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아주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거의 절단났습니다. 그리고 장자, 사람의 장자, 짐승의 이 첫 새끼가 다 죽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의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만큼 하면 됐는데 또 홍해 앞에 다다른 모습을 바라보고 저 갇혔구나 해가지고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다시 잡으러 가다가 홍해에서 그런 수장되는 엄청난 결과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유대나라 말기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여후디라고 하는 신하를 통해서 읽도록 만들었어요. 여후디가 어느 두루마리 성경을 읽습니다. 읽다가 왕이 그만 해가지고 쫙 칼로 찢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 옆에 있는 이런 이 불에 태워가지고 예레미야서 모두를 다 태웠다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왕으로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게 될 때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재단에서 잘라버리고 던져버리는 이런 마음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새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집어 먹어버렸어. 말씀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적으로 유명한 좋은 번연은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왜 마음속에는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이런 확신이 없는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매주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사절에 보니까 새들이 먹었다 그랬는데 그 새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15절에 가서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는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설교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설교 듣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 그는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읽힌다고 하는 철로역정을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갈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탄은 번연의 마음에만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내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근성으로 말씀을 듣거나 졸면서 듣거나 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가슴에 간직하여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아름답게 결실하는 그런 마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얕은 마음인데 사실은 아래 반석이 있고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여져 있는 이런 밭입니다. 싹이 나옵니다. 그러나 6절 보세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17절에는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6절에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17절에는 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박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뿌리가 없는 식물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있는 식물에게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해가 있어야만 성장하고 해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태양 없이는 식물이 성장할 수 없은 같이 환난과 핍박이 태양의 역할을 해서 더 튼튼하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더 건강하게 신앙을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식물은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넘어집니다. 말라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 뒤집히는 일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각가지의 이런 이 원불교적인 그런 이 색채가 나타날 때 원불교 교훈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원불교 교훈이 뭡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교만한 이런 이 성도들 되지 말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한 곳에 내려야 됩니다. 자꾸 옮겨 다니지 말고 뿌리를 내려야만 깊이 뿌리가 내려가서 환난에서 핍박에서 넘어지지 않지, 그저 조금만 어려우면 옮겨, 조금만 어려우면 또 딴 교회 가고,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나를 뿌리 내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깨닫고 오늘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떠나버릴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불같은 말씀의 방망이로 바위를 깨뜨려 버리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핍박 환난 가운데서라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은 밭입니다. 밭. 그런데 아주 옥토밭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다가 향락을 하나 더 첨가시켜 놓았습니다. 어떤 밭이 가시덤불 같은 밭이냐? 염려로 채워져 있고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과 향락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이 사람의 마음은 그것들이 말씀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려, 재물, 쾌락, 욕심과 하나님과 천국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삶은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염려, 하나님께는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그런 책에서 근심과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50% 이상의 환자들이 다 염려 때문에 생긴 병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염려, 우리 대부분이 보면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이런 이 새들보다도 이런 이 백합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염려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 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고 남에게 도움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좀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선한 사업에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모으는데, 재물을 얻는 데만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우리가 재물만 가치관을 두지 말고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정말 재물 아닌 재물은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수단입니다. 수단. 삶의 목적을 삶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이 재물의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이런 이 삶을 살아가야만이 참 우리는 가시덤불의 밭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쾌락, 우리에게 주신 본능은 축복입니다. 물이 강둑 안에서 흐르게 될 때는 그 물이 얼마나 요용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물이 범람해가지고 강둑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재앙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쾌락, 우리에게 주신 이 본능을 통한 이 기쁨은 가정 안에서만 누려야 되지, 그것이 바깥을 나가게 되어지면 이는 재앙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쾌락, 취미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친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은 마음이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재물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재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쾌락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에 두고 욕심에 우리가 눈이 어둡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이 다 막혀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복잡한 마음 아닙니까? 욕심으로, 재물로, 그리고 쾌락으로, 또 이런 이 염려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합니까? 하덕규 씨가 지은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그런 이 복음성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못하고 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김성록 집사님께서도 부르시던 그런 이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면서 이것이 내 마음의 이 모습 아닌가, 이런 복잡한 마음을 내가 좀 치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
내 마음의 자세가 가시덤불 같은 이런 밭이 되어져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쾌락과 욕심이 나무 가지 새처럼 저렇게 얽혀가지고 예수님께서 네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쉴 수 없는, 그리고 말씀이 내게 떨어져도 말씀이 막혀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는 아닌가. 오늘 이 복잡한 마음들을 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오늘 정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떨어지는 말씀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영락의 온 성도들의 신앙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결실하는 이런 이 밭이 바로 이 옥토와 같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들어야만 믿음도 생겨지고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뭘 주면 되겠냐, 내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은 뭐 생각지도 않고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주의 백성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합니다. 원수의 생명도 보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서 구하지 아니하는 수와 부와 기도 다 내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잘 되는 것을 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듣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해석하기를 지혜라, 그렇게 하나님이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마음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말에는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나오고 있지만 그 원어에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이 모든 성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상복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까지라도 상복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에 그 멸망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성이 다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는지 아가야와 마게도냐 모든 사람에게 소문난 신앙이 되어지고 이래라 저래라 더 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신앙을 왜 가졌느냐?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새 안식일 동안 받았어요. 길어야 21일입니다. 짧으면 한 15일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함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그 핍박 때문에 쫓겨서 다른 지방으로 갔는데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들었던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핍박 함께 받았던 저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듣자 하니까
완벽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사람을 바꾸어서 이렇게 위대한 소문난 신앙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마음, 그리고 지키는 마음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지키려고 듣고 받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옥토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10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잘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지키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늘 결실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하면 다소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가 내 마음 밭을 갈아 엎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영, 성령님을 우리 속에 부어 주셔야만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곡신앙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 마음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내 마음도 변하고 따라서 행동도 변하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 돌짝과 같은 마음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바로 첫날 밤에 그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 오셔야만 믿어지고 성령님 오셔야만 너희가 이렇게 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아라. 천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성령 세례 기다려서 받아라. 그거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방하실 때 성령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천국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데려가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아니고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길가 같은 굳은 마음도, 돌짝과 같은 그런 얕은 마음도, 가시덤불 같은 복잡한 마음도 다 제거되어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켜서 천국에 알곡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날마다 천국의 알곡을 만들어 나가고, 날마다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 이런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